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맞춰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각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곳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힘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힘이지만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힘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지붕을 뜯고 줄에 달아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권세, 죄를 사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능력보다 권세가 훨씬 더 큰 힘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2번이나 연달아 꿨어요. 요셉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는데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는 기근의 때에 형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요셉의 능력은 없어요. 형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새를 통해서 이 비유로 이 권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또 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권세는 권세 있는 자가 허락하는 데 달려 있는 거지 능력이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허락이에요. 허락.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허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야곱이 도망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가죠.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나서 이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부랴부랴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또 서로 간의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죠. 외모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특별히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아주 남성스러웠죠.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문을 이제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 여성스럽고 여려서 그래서 리더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서가 이 가문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야곱의 어머니는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되죠. 예,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같은 거의 뭐 똑같이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로 동생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도 뺏기고 모든 그 장자권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가진 것들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가로채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신세가 됐겠죠.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여정에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또 그곳에 가면 외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예,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몸뚱이만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든 다시 이 아버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가요. 돌아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땅 너는 지금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게 14절인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야곱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다 모든 걸 뺏기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허락한 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허락한 복이에요. 그거는 내가 쟁취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어야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복이 임하는 거지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우리는 허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허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그 땅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사는데 14년은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양떼가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야곱에게 막 주시니까 그 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야곱이 미워요. 다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달랐잖아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나중에 추격해오는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무리 그것을 막아보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봐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널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마음을 녹이셔서 그래서 화해케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땅을 에서가 자기가 20년 동안 아버지의 땅을 대신해서 살던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에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락에 대해서 이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있죠.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남쪽 유다의 왕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하나 남았잖아요. 그 남유다의 왕들에 관해서 기록한 게 이제 역대상 앞부분에 쭉 유다 지파의 왕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베스 이 4장 10절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인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야베스가.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복의 사람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됐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니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 이게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어떤 환난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했대요. 그 이유는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럴 때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수고하지 않고 낳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출산의 고통은 다 있잖아요. 이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면 굳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출산할 때 고통이 있는데 왜 거기 굳이 야베스만 고통이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야베스는 단순히 그런 출산의 고통이 아니고 태어날 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분명히 어떤 불구자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아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환난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로 허락했더니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러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던 야베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허락해 주셨더니 복을 주셨더니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 이게 야베스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야베스처럼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 모든 것, 나의 건강도 나의 부귀도 나의 명예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박혀 있는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서로 죽이는 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미워하게 하고 그곳에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깨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사단의 영 아래에 있으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고 평화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왔는데 거기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렸다. 갈수록 지금 우리 세계가 이제는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방국이 없어요. 동맹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적이에요. 적, 경쟁 상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나누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전 분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오직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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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